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었으나 그 순간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 과정 중에서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 그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 자리에 있게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을 이루어 주시고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평안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도 그 평강 가운데 들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물두멍 성막의 구조는 거의 오늘 다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물두멍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성막의 모든 구조물들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오늘 좀 잘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까지 들으면 끝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도로 이렇게 하라라고 식양을 알려주시는 것이니까 이제 다음에 가서 그걸 이제 지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네? 30장 17절. 예. 그리고 뒤에 가가지고 이걸 이제 직접 만드는 장면이 나올 것이니까 아이고 이거 오늘 다 배워야 되는데 뭐 그런 안타까움도 없겠지만은 한 번 더 나올 것이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때 가서 빠진 부분들 물론 식양으로 우리에게 줘졌지만은 제가 거의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대로 만들면 되죠 뭐. 그런데 만드는 장면이 이제 또 나올 것이니까 그때 가서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번제단이 있었잖아요. 번제단. 그리고 그 번제단을 지나면은 이제 물두멍이 나오죠. 제가 오늘 또 그 그림을 띄워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못 찾아가지고 지금 온라인 성도들에게는 못 보여주고 그림 그려왔죠? 보셨죠? 그거 잘 보셔요 한번. 손에 들고 보세요. 보시면은 회막이 쭉 둘레로 쳐 있죠. 그게 총 길이가 50m. 그리고 문이 있는 그 넓이가 25m. 그리고 문은 10m 그랬잖아요. 그 구조가. 그래서 화려하죠. 문에 들어갈 때도 화려하지요. 그리고 또 성소로 들어가는 것도 그러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도 그러고 전부 다 화려하게 그게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입니다. 그게 전부 다. 그것을 저는 이제
그 제사장의 옷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옷도 똑같이 만드는 것이니까. 그래서 성막을 뒤집어 쓰고 있는 제사장. 그리고 딱 들어가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제단이 나오죠. 제단이. 그게 놋제단이에요. 그리고 제단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그 물두멍이 보이죠. 오늘 그거 할 거예요. 그 물두멍도 놋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규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물두멍만 규격이 없어요. 그것은 제가 이제 다음에 얘기를 또 해드릴 거예요. 거기에 있는 물두멍이죠. 그게 번제단도 놋, 그 물두멍도 놋, 그리고 그 놋을 지나서 금으로 향하잖아요. 그 성소 안에는 전부 금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제 그 물두멍, 이제 마지막 할 거예요, 마지막. 물두멍은 뭐 하라고 그러죠? 씻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도 씻고, 아론도 씻고, 아론이 아들도 씻고, 씻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번제단은 목욕하는 것. 저기 의미적으로 그렇게 보셔요. 요것이 이제 그 신약으로 넘어가 가지고 발 씻을 때 설명할 거니까. 번제단은 전체 목욕하는 것. 그런 의식으로 보시고, 그리고 이 물두멍에서는 뭐 해요? 수족을 씻어요, 수족을. 이것은 그 발 씻는 그런 행위. 전체로 한 번 드려지는 것. 번제단은 전체로 한 번 드려지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씻는 것은 매일 씻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영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제 조절을 할 때는 이제 38장이 나와요. 38장을 먼저 한번 봐요. 출애굽기 38장. 오늘 요것만 설명을 할 거예요. 38장 8절을 보면은 여기 이제 계속 만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물두멍을 여기서 만드는데요. 38장 8절 보면은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해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 물두멍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대요. 수종드는 여인. 제가 이제 수종드는 여인 하면은 성경 다 찾아가지고 설교하면은 쭉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오늘은 그냥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여인들이 뭘 수종 들었는가? 이런 관심 갖지 마시고 일단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 당시에는 유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유리가 없었죠. 그러니까 거울 하면은 전부 다 이 청동이 청동. 청동으로 여인들이 거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지 답사 가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그 옛날에 청동 거울 그거 이제 모형으로 만들라고 팔겠죠. 그걸 살라고 그랬더니 3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300만 원. 그때 당시에 여인들이 썼던 그 거울. 근데 거울은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울은 비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닦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닦지 않으면 녹슬어 버려요. 거울도 이렇게 끄러미 끌면은 잘 안 보이듯이 청동은 특히 반짝반짝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했죠. 왜 이 노선, 이 물두멍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는가? 의미가 있을 거잖아요. 그냥 노수로 만들었더라 그러면 됐잖아요. 그런데 여인들이 바친 거예요, 이거. 물두멍을 만들 때. 근데 여인들이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물두멍은 이제 역대하서를 보게 되면은 솔로몬 성전이 저지잖아요. 그때 이 물두멍을 보면은 얼마나 큰지 이게 그래서 바다라고 그래요. 이 5규빗이에요, 직경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하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작은 물두멍이 양쪽으로 5개씩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여인들의 거울로 만드는가? 이런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물을 잘 비춰보면 뭐가 보입니까?
자신이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 맑은 물에는 자신의 얼굴이 투영됩니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굳이 거울로 만드냐고요. 이 롯을 지나서 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롯을 지나서 금으로. 제가 롯은 율법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의 노투구, 그리고 그 모세 장대에 달린 구리뱀, 전부 이거 율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율법. 그래서 율법을 지나서 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금은 하나님의 나라죠. 은혜예요, 은혜.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쉽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노세 상태는 율법의 상태, 구약에 머문 상태. 그리고 이것을 지나서 금의 나라, 즉 은혜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이게 구분이에요, 구분. 제가 이걸 설교하면서 이걸 봤다니까요. 그런데 왜 굳이 여인의 거울로 만들었는가? 그리고 이제 여인 하게 돼, 여자 그러면 이제 교회에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설교한다고 그러면은 여자는 교회예요.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여자들이 이걸 왜 가지고 있을까요? 거울을? 남자는 필요 없을까요? 특히 여자는 거울이 필요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서 거울을 뺏었어. 그리고 이제 거울이 줘지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죠? 아주 실망스러울 거예요. 내가 왜 살아? 아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계속 비춰봐야 되잖아요. 거울로. 그런데 이 거울이 없어 보세요, 한번.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그런데 그 거울을 지금 받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광야입니다, 지금. 얼마나 값지게 그걸 하나 준비했겠냐고요, 그 여인이. 그렇게 이런 식으로 타고 들어가면은 그 과부의 두렙돈까지 연결시킬 수 있어요. 너무 막 나가버리면 안 되니까 오늘은 그냥 자기를 비춰보는 거울. 그것을 성전 꾸미는데 받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거울이 없어요. 나는 내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는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하셔서 믿음으로 취하시면 돼요. 저는 그것까지 이제 안내를 하는 것이니까. 나를 비춰보는 재료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 물두멍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물두멍에 자신의 얼굴이 비춰지는 거죠. 거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만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자신을 보라. 그리고 더 나가면은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뭘 바쳤습니까? 이렇게까지 막 연결시킬 수 있죠. 당신은 뭘 버렸습니까? 연결시킬 수 있죠.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자기 육신의 목마름을 위하여 가져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와보라 라고 주를 전도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당신이 버려야 할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죠. 여기서 똑같은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뽑으면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은 자신의 겉모양을 비추는 그건 겉모양입니다. 이 거울은 내면을 보는 건 아니에요. 겉모양. 우리가 일상 살면서 얼마나 겉모양에 치중하냐고요. 그 겉모양을 비추는, 그리고 뽐내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나 좀 보아라. 전부 자기 자랑이죠. 거울은 전부 다 자기 자랑을 필요로 한 도구로서 쓰여지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버려버린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하여 성도 여러분 뭘 버렸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삶을 돌이켜보죠. 이런 부분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여인들의 거울을 받아서 이 바다, 놋 물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하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담겨진 게 뭐냐고요. 담겨진 것은 물이죠. 물. 물은 쭉 타고 들어가면은 말씀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우리는 다 신약을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으로. 그것까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걸 보셔야지 들어와요, 의미가. 그럼 여기서 물은 뭐예요? 뭐 하려고 쓰는 것입니까, 지금? 씻음이에요, 씻음.
씻음. 씻음은 뭐까지 연결됩니까? 세례로 연결되잖아요. 세례. 여기서 뭘 씻는 거예요? 더러움을 씻는 거잖아요. 이 더러움을 씻어내지 아니하고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이 땅 가운데서 묻었던 그 오물들을 씻어내지 않으면은 금나라 성소로 못 들어간다라는 이런 개념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성막은 그냥 그 땅 위에 씌워진 거예요. 뭐 포장을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땅에 씌워진 거예요. 그리고 받침들도 높받침이 있고 음받침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 위에다 씌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양발을 신었겠습니까? 전부 다 샌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가 오면은 발 씻어주는 거라니까, 이렇게. 그런 것들 때문에 발 씻음.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씻는 의미가 이제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의 의미는 그 성소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다 씻어내야 된다. 그 씻음 자침이 세상에서의 오염. 번제는 한 번에 끝나지만은 이 회개는 매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진 이후에야 성소에 들어간다라고는 의미가 여기 물두멍에 지금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대로. 그리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나는 하나 된, 결합된, 일체가 되는 그 의미가 세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지면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의미가 이 놋에 담겨 있다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볼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실제니까. 이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이고 신약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을 보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여기에 이제 발 씻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죠. 1절에서 11절까지 봅시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은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이렇게 거기서 와가지고 그리 가는 거예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 부분도 다 의미가 있어요. 풀어보면은 5번 여기 대야 나오죠. 요게 지금 오늘 물두멍입니다. 이게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은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기까지만 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날 것을 아시고 섬김이 뭔지를 딱 한번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몬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처음에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야.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그 16절 아닙니까? 고백 이후에 나온 거. 아니요. 절대 주님은
죽지 않습니다. 왜? 내가 칼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로 당신을 지켜낼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나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그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인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오늘도 똑같죠? 베드로가 또 한 번 지금 막잖아요. 주께서 하는 일을 그냥 순순히 따르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주님?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지금 발을 씻으려고 그러는데 겉옷을 벗고 베드로가 안 돼요. 어떻게 내 발을 씻어요? 주님이 선생이 돼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씻지 않으면 관계가 없어. 베드로는 늘 앞서간다니까요. 그 앞서간 사람들이 있죠. 보면은 늘 앞서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발뿐 아니라 목욕도 시켜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지금. 아이 대단해 베드로는.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기는 해요. 대화를 해봐도 어떤 사람들은 꼭 앞서가서 해석을 먼저 하고 있어요. 말도 끝나지 않았는데 한국말은 목적어가 뒤에 있기 때문에 뒤를 꼭 들어봐야 돼요. 문법이 달라요. 다른 나라도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보세요. 그랬더니 목욕도 시켜주세요. 아니 이 사람아 내 말을 그렇게 모르니? 이제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목욕할 필요가 없어. 발만 씻으면 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목욕의 의식을 번제단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번제단으로 한번 제 속죄가 끝났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늘 손발 씻음,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손발 씻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그 의미가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인 것이고 이 물두멍이 지금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두멍을 제대로 파악하게 되면은 이 베드로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의미가 분별되어지겠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의미, 신약을 배웠다 하게 되면은 이 씻음이 바로 넘어오면은 구약을 보면은 아, 이 구약이 이런 그림으로 이게 그려졌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물두멍이 돼야. 이거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물두멍은 그 의미가 영광너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대하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영광너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영광너는 모든 불순물이 다 걸러내지고 금으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을 다 받아내시고 그게 누구의 고난입니까? 예수님 죄가 있어서 그 고난 받습니까? 주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죄, 그것이 고난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영광 내서 다 받아내시고 그 물두멍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담고 있는 그 물로 씻어야지만이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우리 향로 봤잖아요. 다른 불로 안 된다고. 다른 불로 향을 피우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잖아요. 오늘 이 물두멍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그리고 이제 이것이 진짜 만들어질 때 다시 한번 오늘 다루지 못한 일들 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야지만이 저희가 지혜가 생기고 그걸 또 파고들어서 해석을 해가지고 또 영적인 부분을 풀어냈잖아요. 또 만들어질 때 진짜로 두들겨 만들고 막 실로 꼬고 이럴 때 뒤에 부분 나올 거니까 이제 그때 가가지고 또 못다한 얘기들을 쭉 한번 할 것이니까 와 넘어가면 큰일인데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인터넷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 주무시기 전에 인터넷 켜시고 한번 보세요. 성막의 구조. 제발 좀 한번 보시라고요. 안 보니까 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출력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거라니까요. 혹시 한번 질문해 보면은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그 성막 구조를 한번 보신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많이 보셨네. 한번 꼭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셔야지만이 설교가 와닿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영적인 의미를 취해야지만이
거기에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취하지 않으면 전부 지식밖에 안 돼요. 지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건 믿음이 안 돼요. 지식은. 이걸 통해 가지고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때 거기서 아멘이 나오고 그 아멘은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거 가지고 쭉 간다니까요. 그런데 이 아멘은 일단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안 나온다니까요. 뭘 가지고 아멘 할 거예요. 제가 자세하게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확인하지 않는 분들을 위하여 출력해서 보여드린 것이니까 그걸 가지고 보시란 말이에요. 와, 그렇구나. 이 씻음이 주님의 사역이었구나. 우리 죄를 씻으시는 주님. 물두미 역할이 그런 것입니다. 거기서 씻어지지 않으면 절대 성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소 못 들어가면 당연히 하나님 만나는 지성소로 못 들어가죠. 그냥 항상 손만 잡아드리는 희생제사 드리는 그 노세 세계에서 율법의 세계에서 그냥 허둥대고 말죠.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 금나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축원하고 또 들어가신 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오늘 또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이 새벽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필히 아시고 이게 희미해지면 또 물병 가가지고 손발 씻으시고 회개하시고 자기를 깨끗하게 할 때 성령의 말씀이 내 가운데서 들려진다. 이 사실들을 명심하시고 오늘 또 날씨가 참 좋습니다. 태풍이 올 때는 지겹고 두렵지만은 그거 딱 지나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은 오는데 귀뚜라미가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또 가십니까? 가을이 왔습니다. 저는 가을의 전령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면 열매를 맺겠네. 딱딱 들어오죠 뭐. 오늘 또 여러분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시고 귀뚜라미가 나한테 뭘 말하고 있는지. 아이고 김 권사님 오늘 또 새벽기도 잘하고 하시니까 이렇게 들으셔야지. 저거 시끄럽게 지금 내 마음이 어떤데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우리들이 이 땅에 파송되었고 이제 다시 한번 이 성막의 식양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노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금의 나라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우리들 되었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들의 자신들을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내 마음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노수를 깨끗이 닦지 않으면 거울이 될 수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늘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을 씻어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